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로 만나 뵙습니다. 먼저 오늘 양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수요 예배가 좀 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녹화하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을 또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뭐 올리는 이런 처리 절차가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요 예배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수요 새벽 예배는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참석한 분들과만 예배를 드리고 영상 녹화를 못했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계가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납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이럴 일이 또 없으면 좋겠지만 있더라도 뭐 방송국에서도 방송 사고가 나는데 목사님이 1인 미디어로 하다 보니 좀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잘 살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논쟁하다는 이전 성경에 보면 쟁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법정에서 소송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고발하고 변호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런 것들이 이 쟁변하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논쟁하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왜 소송을 할까요?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개개인 간에도 계약들을 맺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건물이나 땅을 임대하고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를 지급하겠다 또는 이 건물을 또는 이 땅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이제 쓰다가 처음에는 잘 하더니 어느 순간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가봤더니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훼손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밀린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근데 임차인은 나는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겠죠.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쟁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증인으로 호출합니다. 큰 산과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그 땅에 살면서 저지른 죄를 명확하게 지켜본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깬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이 깬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든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에 비유되죠.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호세아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찾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관계라는 게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부부 관계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또 누구를 지배하고 종속하고 종속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수년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성향을 모른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남편을 또는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십수년간 살았는데 서로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서로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좋아하는 것도 안 해주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 자꾸 하고. 결혼 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저도 결혼 전에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제가 먹고 싶은 곳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는 보쌈집에 데려갔어요. 보쌈, 돼지고기 푹 삶아서, 여러분, 뭐죠? 새우젓 찍어서 김치에 딱 싸서 뜨끈한 거, 차가운 김치랑 딱 아삭아삭 먹으면 그 꿀맛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혼하고 결혼 전에 데이트한다고 뭘 맛있는 걸 사줄까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 회사 근처에 보쌈집에 가서 보쌈을 먹는데 웬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제가 먹으라고 이 집 맛있는 집이다 하니까 비계는 다 떼어나고 살코기만 한 두세 점 먹다 말더라고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죠. 비계 쪽은 잘 안 좋아한다. 또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좋아하는데 또 삶아 먹는 건 또 별로고, 또 비계 쪽은 또 잘 못 먹더라. 이제 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취향을 알고 서로 존중해 주죠. 저는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고요. 아내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면, 막국수, 쫄면 이런 걸 좋아하고, 제 아내는 칼국수, 수제비, 또 라면,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 이왕이면 막국수 되면서 칼국수 되는 집에 갑니다. 냉면 될 때 뜨거운 만둣국이 나오는데, 그래서 각기 따로 시켜요.
근데 어느 한쪽만 가는 곳에 가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취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게 공의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독수리와 같은 날개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40년을 신실하게 책임지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아말렉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참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 알지만 이웃 나라처럼 인간적인 왕을 달라. 하나님이 참 마음은 섭섭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인간적인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도 주셨습니다. 그 왕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윗 왕 같은 왕은 좋은 왕이지만 사울 왕이나 많은 왕들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진실과 인애가 없는 삶,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아는 지식,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는 삶, 그들의 삶도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점 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죄로 덮여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강원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울타리나 담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면 그냥 마당으로 쑥 들어가면 친구 집이었어요. 또 간혹 울타리나 담이 있어도 대문이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냥 담만 있고요. 또 울타리도 낮았습니다. 그 담이 대문이 없으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앵두서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동네 주민 집에 마을 마당 가운데 큰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대문이 없으니까 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앵두를 따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막 담이 높아지죠. 울타리가 생기죠. 담이 높는데 그 담을 또 못 뛰어넘게 하려고 깨진 유리병을 뾰족뾰족하게 담에 박아서 이제 담을 못 뛰어넘게 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뭐 아파트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전도지 같은 거 돌릴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입구에서부터 차단기가 딱 있어서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만 차량이 들어가고요. 또 어떻게 들어갔다고 해도 그 아파트 안에 진입을 못합니다.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또 접속을 해도
그 안에서 누가 열어주거나 비밀번호를 안 하면 절대 그 건물 자체에 진입을 못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해졌죠. 제가 최근에 어느 제 아는 지인을 만나려고 회사에 찾아오라고 해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올라갔는데 만나기로 한 층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가 안 눌러지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는 그냥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원증으로 터치를 해야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 연구소 쪽인데. 그래서 그 건물은 들어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무 층이나 못 가는구나. 올라가도 아무 층이나 못 내려가는구나. 올라갔더니 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도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층에도 또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뭐 지문 인식이나 사원증을 또 대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중에 보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점점 좋아지는데 점점 더 믿지 못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심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서로는 서로를 좀 불신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선교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인당 그 국민 총소득, 그 GNI라고 그러죠. 5,000불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화율이 점점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가난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믿고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막 부흥 발전하는데, 이게 5,000불 수준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 해서 점점 더 올라갈수록 교회는 점점 더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율과 소득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96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GNI가 120달러일 때, 세계에서 최빈국일 때,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깃발 꽂고 개척하고 전도하며 막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세계 평균하고 같아지고,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올림픽, 또 그 세계 여행 자유, 해외 여행 자유화, 막 경제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그 GNI가 세계 평균의 2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GDP는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입니다. 학원복음화협회 통계, 학복협 통계인데 대학생들 복음화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 미만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100명 중에 3명 이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97명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3명 이내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20여 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100명 중에 3명 이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배 타고 바다 건너서 선교 가고 비행기 타고 대륙을 건너가서 선교할 게 아니라 길 건너서 우리 민족을 선교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분 선교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미만은, 복음화율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아니고요. 우리 대학생 이하 세대는 여러분 복음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복음화율이 그렇습니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 축제를 하고 이러면, 과거에는 전도할 사람들 이름 써서 내라 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 친척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삼촌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경상도 사투리로 예수 안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천지 빽가리입니다. 당장 내 부모 형제부터 해서 내 자녀부터 조카나 손자까지 내려가면 복음화율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이 사실인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에처럼 그들이 더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결과 3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믿음에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땅이 슬퍼하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쇠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다 쇠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다스리라, 이 땅을 경작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죠. 유조선이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기름에 덮여요. 바다 거북들이 기름을 먹고 다 죽습니다. 물고기들이 떠오릅니다. 새들이 먹이를 찾아서 앉았다가 날개 깃털에 기름이 엉겨붙어서 날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또 최근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여러분 그 뉴스들 보시죠. 그러면 반경 3km 이내의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살처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나 잘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사료를 공급하려고 트럭들이 사료를 싣고 이 농장 저 농장으로 다니는 거죠. 경기도도 갔다가 충청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그런데 그중에 어느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있으면 그 균이 그 트럭이나 바퀴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묻어서 다른 농장에서 사료를 공급할 때 거기에 번지는 겁니다. 급속하게. 그래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지역 3km 이내에 있는 농장의 모든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뉴스를 봤더니 원래 마취가스를 써서 의식을 잃게 한 후에 도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 하면 어차피 죽을 동물들 뭘 마취가스를 사고 또 그걸 또 어떤 공간에 넣고 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살처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차피 죽을 놈들 뭘 거기에 돈을 쓰냐, 뭘 번거롭게 도살하냐 하고는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트럭에 싣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그냥 닭들을 막 눌러버려요. 닭들이 그냥 포크레인에 눌려 죽는 겁니다. 그래도 사는 녀석들이 있겠죠. 그냥 구덩이에 파묻는 거예요. 돼지, 닭,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서 눌러서 죽이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냥 산채로 땅에 파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또 탐욕,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잘 못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물, 식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까지 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잊었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로루하마, 딸을 낳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로루하마, 로암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이스라엘을 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수치가 되게 하겠다. 번성하고 영화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삶을 사니 1절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잇는 이런 수치의 삶, 욕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의 역설이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감사하고 축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욕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뉴스인데 국내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2위 반도체 회사가 지금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성과급 문제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성과급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라. 입사할 땐 최고의 인재를 뽑으면서 국내 1위, 업계 1위 반도체 회사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우리를 뽑아놓고 이게 지금 어디와 같은 대우냐?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팩트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긴급히 사과하고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 연봉 35억 원을 회사에 반납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임직원들에게 나눠줘라. 성과급 때문에 마음 상한 직원들. 그랬더니 이걸 직원으로 나누면 30억이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된다네요. 그랬더니 이게 SK형 재난지원금이냐 이러면서 또 시끌시끌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입사 4년 차 된 어느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뽑을 때는 삼성전자처럼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뽑았는데 뽑아놓고는 회사는 최대 실적을 냈는데 왜 대우는 이 모양이냐.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소통이 미흡했다라고 사과하고 뭐 다시 더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뭐 회장은 또 자기 성과하고 자기 연봉을 반납하고 뭐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또 뉴스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플랫폼으로 하는 기반의 산업들이 막 뜨면서 그 숙련된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아, 제가 왕년에 프로그래머였는데 참 네, 프로그래머들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하는 사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직방 이런 데들이 막 서로 그 숙련된 프로그래머를 막 스카우트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존 게임 업체들 뭐까지 막 인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뭐 이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초봉으로 6천만 원을 약속했다 그러고요. 어떤 기업은 기존 인재들이 빠져나갈까봐 일괄적으로 연봉을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촉발은 직방에서 이제 인재들을 뽑으면서 이런 업계 최고의 대우 이런 걸 약속하면서 이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점점 더 번영하지만 점점 더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다 6천만 원 초봉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성과급 1000만 원, 2000만 원, 수천만 원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6천만 원의 연봉을 약속하고, 어떤 기업은 월급 외에도 성과급을 수백, 수천만 원을 주지만 정작 받는 사람은 왜 다른 기업, 경쟁 기업보다 못 주느냐고 불만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2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 오른 겁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할 때 182만 2,480원입니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 여러분 비정규직으로 주 5일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더해서 월 182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6년도에 제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초봉으로 2천만 원 연봉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25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2025년 전에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고,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 번영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근근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많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가득한데, 또 한편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또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누구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 땅값이 오르고, 누구는 살면 살수록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회가 번영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더 불만족스럽고 한편으로는 더 고통받는 사람들로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고통받는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 일부 직업, 일부 소득의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한탄이요, 모든 피조물들의 한탄이요,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전능하신 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이 자기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이 땅에 풍조, 이 땅에 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번영하는 가치, 때는 수시스러운 사랑을 가지 뭔가를 얻는다는 삶, 늘 부족하고 결핍된 삶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백성을 이렇게 나도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신앙생, 나의 삶의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게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중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노한이시고 고리원이시고 또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 남궁인환 집사님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시고 또 이남규 권사님 낙상에서 머리를 다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광수 집사님도 또 우리 김춘수 집사님도 또 이렇게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재활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덕진 권사님 팔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강철중 집사님이 가시다가 화장실을 좀 들르셨는데 이제 그 근력이 다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른 분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일으켜 세워서 이제 어렵게 집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통화하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집사님 처음에 쓰러지신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제가 자녀들하고 통화하니까 쓰러지신 건 아니고 화장실이 이제 입식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죄계식 옛날 방식인데 거기에서 일어서실 근력이 다 힘이 없어져서 좀 어려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정 권사님 코피가 계속 멎지 않고 지금 일주일째 있는데 아마 동맥경화가 터진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이제 치료는 이제 조금 더 방법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자연적으로 혈관이 지혈되고 재생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 연약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손만 다하고 나음을 받아
원래 이제 한나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순서인데 제가 베델 청년부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베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한나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청년들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청년부로 올라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권호희, 김광석, 김미란, 김미혜, 김별이, 김진웅, 김하나, 김형미, 민웅기, 배서연, 배지현, 변무음, 서영준, 서주희, 송재민, 심예지, 이동훈, 이수진, 이재영, 이주은, 임선민, 임수민, 전재호, 정민수, 박건, 정가람, 정예찬, 최송하, 최송희, 박찬, 최형우, 최형준, 홍윤석, 저 빠뜨린 것 같은데 김하경, 또 이외에도 혹시나 빠뜨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름을 또 얼굴이 떠오르며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진로,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취업과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베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를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송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진실히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나를 떠난 삶을 살며 그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들의 삶에 진실과 인애도 없고 거짓과 악독과 폐역과 음란과 우상숭배만 가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그 땅에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 때문에 고통받고 쇠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송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은 점점 더 부유하고 번영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가난에서 벗어나고 점점 더 사회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의 존재는 점점 더 훼손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잃고 더 쇠잔하고 더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철종 집사님, 또 우리 이혜정 권사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연루하신 가운데 주님의 소망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여생을 주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정 권사님, 이제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코피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동맥경화가 깨끗이 치료되고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딸로 또 그 가정을 섬기는 엄마로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나는 아무나 하게 할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처럼 청년의 때 그들의 젊음이 있을 때 인생의 전성기의 그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그 직장과 군복무와 또 그 가정을 준비하는 모든 그 삶의 과정 중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그들이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장애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 이슬과 같이 이 땅을 정말 적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동원교회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한 우리 베들 청년부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이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